안 가지고 오셨나 봐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느덧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고작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방금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느덧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고작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년 반이 된 것을 자랑하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렇다고 2년 반밖에 안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오면서 버리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배웠던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었던 기준들이었습니다. 오기 전에 많은 커뮤니티를 통하여 프랑스에서의 삶, 파리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을 버리자.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이곳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며 살아가자. 그렇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게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습니다. 간단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의 응가들은 원래 있는 거구나. 이 나라에서의 신호는 지키는 것보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구나. 제법 비싼 요금을 지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언제든지 이것들은 멈춰설 수 있구나. 체류증은 언제나 답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저마다의 기준이 생겨납니다. 교회의 규모나 환경, 그리고 상황, 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담당 교역자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로 인하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에브라임 청년부는 매년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새로운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나 새로운 임원을 투표할 투표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부의 회칙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년 동안 4회 이상 출석한 청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선거권을 가진 청년들 중에 6개월 이상 청년부에 출석한 세례 교인만이 임원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출석입니다. 도대체 출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의 기준이 예배 시간 중에 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배에 출석했다라는 그 기준이 언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예배 10분 전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첫 시작인 예배 선포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대다수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 시간 이전일까요? 아마도 각자 기준이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정시에 왔어도 10분 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전에 왔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마음을 먹기도 하지요. 그래서 청년부는 예배가 있을 때는 설교 전으로 예배 참석을 기준하였고, 지금은 4시부터 이어지는 청년부 모임을 출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각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리 지르며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단은 방언 기도를 기준으로 기도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년 예산 중에 선교에 가장 큰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느 교회는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투자를 하지요. 균형 있는 교회는 예배, 선교, 구제, 교육, 교제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의 운영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통성기도만이 기도고 묵상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자 다른 신앙의 기준이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각기 다른 신앙의 기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분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나아오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각기 다른 신앙의 기준들을 이해하고 인정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각기 다른 신앙의 기준을 이해하고 인정하셨나요? 다른 이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내 신앙 지키기에 바쁘셨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형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찾고 간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2절부터 8절에서 마가는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사건을, 16절에서 20절은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21절에서 28절은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가버나움의 치유 사역을, 35절에서 39절은 기도하심과 전도하고 계신 사역을, 그리고 오늘 본문인 40절에서 45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무언가 급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말씀의 본문을 고민하며 마가복음 1장을 수시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짧은 내용으로 많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 급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마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 1장에는 제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시몬의 장모와 그 집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7월 8월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PPT로 보여드리는 성경보다 함께 찾고 읽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금쯤이면 다 찾으셨을 것 같아서 같이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전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갈릴리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찾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소문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상황으로 이끌었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주를 찾는 상황 이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던 그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새벽 기도 제자들. 우리가 익히 아는 다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기도하시기 이전에 성찬 예식을 하시며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죠.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에 들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잠 많은 제자들이 새벽부터 잠을 이기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결국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시몬의 장모의 집 문 앞에 인산인해로 모인 그들이 너무나 시끄러워 제자들이 잠에 청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45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본문 45절은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한층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의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동네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동네가 아닌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셨음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왜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왜 머나먼 길을 걸어 밤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 2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야,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대. 그 전에 들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대.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화냈더니 귀신이 나가고, 막 아픈 사람이 갑자기 막 치유가 됐대. 이런 소문이 퍼졌었겠죠. 소문은 많은 무리를 예수께로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문을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경계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문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 내 입장의 표현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처음과는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불안함을 가진 전달체입니다. 소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문은 변하지요. 결국 소문은 사실에서 시작되지만
자기적인 특히나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에는 이 소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들은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현장에서 들었던 세례 요한도 옥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흔들렸었습니다. 옥중 가운데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 앞에 이분이 진정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의심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소문은 결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데 불안한 장애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문을 경계하시며 나병 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소문이 아닌 증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증거.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은 죄와 연결된 병으로서 부정함을 입은 당시 최고의 질병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야 했고 혹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외치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병 고침을 선포하셨죠. 먼저는 만짐이고 그 이유가 선포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여전히 나병이 있는 상태 가운데 주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 7일 동안 공동체 외에 떠나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정한 것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정함이 그 부정함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격리된 나병 환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저 단순한 치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나병 환자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자신의 기준이 나병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른 채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병이 나음에서 온 기쁨과 감격 가운데 새로운 소문을 이곳저곳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새로운 소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제한을 주게 되었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제자들, 나병 환자 모두 그들은 각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공허함과 아픔과 외로움을 해결해 줄 해결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해결사,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줄 해결사, 자신의 공허함을 위로해 줄 해결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해결사가 아니신 것은 아닙니다. 해결사 맞으시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고 만날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으로 만나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는지 나는 안다. 하지만 거기에 너희가 머문다면 너희는 절대 나를 알 수 없다. 너희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결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없다.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 보아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보아라.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시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사건을 급하고 빠르게 전개하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오해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의 중심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세운 기대가 신앙의 본질을 가리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찾는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복음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거기 공부하십니다.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